미항을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열나흘 동안이나 추풍 낙엽처럼 휩쓸려 갔는데, 놀랍게도 그 배는 정확하게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열나흘 동안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어쩌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을지는 몰라도 바울의 석 달간의 계획되지 않는 멜리데 섬에서의 체류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습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그러므로 분명한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극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중해에 있는 하찮은 작은 섬이지만 그곳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울을 몰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섬의 원주민들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은 섬, 모두가 그들도 보지 않는 이 작은 섬에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 배를 그쪽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몰아치게 하여서 배가 길도 없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게 만듦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다른 곳이 아닌 그 섬의 제1인자인 보블리오 집 근처에서 파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시 보블리오 아버지는 열병과 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보블리오 아버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병과 일질로 고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사경을 헤매는 위중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블리오 아버지에게 정확한 시간에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낫게 했을 때에 하나님 바울 사역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많은 원주민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함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종종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폭풍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바람 빠진 타이어이거나 또 다른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의 생각과 방법과 일정들을 얼마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렀던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을 출발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행 경로를 자세하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조난을 당했던 시기에는 그 전에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본문의 시점은 이듬해 봄인 2월 중순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시기는 대략 주 61년으로 바울의 나이가 53살 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그래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떠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멜리데 섬에 조난을 당했던 바울은 석 달 후에 지중해 항해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즉시 다시 항해에 나섰습니다. 바울이 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기 위해 멜리데 섬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겨울한 바울이 만약 그 섬을 떠나지 않고 편안한 여생을 위해 그 섬에 정착해 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아무도 구별될 것이 없는 바울의 언행이 성경에 기록될 리도 만무했을 것이고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런 바울을 본받으러 할 까닭이나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표상인 것은 그가 언제나 떠나야 할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떠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멈춤 없이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맞았습니까? 어제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어제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두 경우에 국한된 사람일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제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오늘을 살고 있어도 그에게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시간과 사고가 어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결과로 내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 언행과 사고방식을 폐기 처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전반에 걸쳐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탈피하지를 못합니다. 어제를 떠난 사람만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을 얻을 수가 있고 유년기에 나를 떠난 사람만이 청장년기에 성숙한 나를 얻고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제 머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는데 그때는 어떠했는데 그 과거 속에 파묻혀서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떠나야만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를 떠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두 번째 경우는 죽음입니다. 어제 누군가 죽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 시계가 어제에 멈추었음을 뜻합니다. 인생 시계가 멈춘 그는 영영 어제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은 사람의 인생 시계는 오늘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생 시계가 멈춘 그 사람은 영영 오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죽은 그대로 계속 존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시계가 멈추어서 더 이상 시간을 떠날 수 없게 된 죽은 자는 더 대신 아예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떠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계속 떠나는 존재입니다. 청정한 생명도 바른 정신도 빛나는 영성도 매일 오늘의 나를 떠나보내는 사람의 삶 속에 둥지를 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오늘의 나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집착과 정체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처소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곧 천국에 들어가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떠나느냐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멜리데 섬에 조난을 당한 바울이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날 때의 광경을 우리는 앞서 10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석 달 동안 바울의 일행의 숙식을 지성으로 책임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 그들에 비해서 필요한 물품들까지 배에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은 바울이 떠남을 그 정도로 아쉬워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조난을 당했을 때에 그 섬의 제1인자인 보불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병을 고쳐준 것을 계기로 그 섬에 불병 환자들이 연이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원기 왕성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이었습니다.
평생 지병 시달리던 노년의 바울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모래톱에 처박힌 배에서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내려 거친 바다를 헤치고 멜리데섬에 상륙해야만 했습니다. 멜리데섬에서는 겨울 소낙비와 추위에 수무책으로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지병에 시달린 늙은 바울의 체력은 그야말로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바울은 멜리데섬에 체류한 석 달 동안 망가진 그의 체력을 주소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황제 법정에 서야 할 최후의 여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자기 몸과 자신의 유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멜리데섬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신청권으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고,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병에 시달린 노년의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시간을, 믿음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바울을 통로로 삼아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겪은 주민들이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또 바울의 떠남을 아쉬워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노년의 바울이 멜리데섬에 체류한 석 달 동안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몸과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데 급급했다고 한다면, 멜리데섬의 주민들은 그의 떠남을 아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속 시원해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보면 떠날 때에 모두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떠남으로서 속이 시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를 읽어보면 유다 왕국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은 생전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국것에서 숨이 멎자 누구도 그의 세상 떠남을 안타까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의 시설을 왕의 묘실에 안치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잘 죽었다는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에는 유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왕의 묘실 높은 곳에 안치하고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죽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온 백성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인생 시가 멈춘 여호람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권력으로 오로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며 슬프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이기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멈추지 않고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살기 위해서 숨을 쉬지만 실은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쉰 만큼 우리는 죽어갑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곳곳에서 우리의 숨과 시간이 멈는 그 순간 현재 진행형이었던 우리의 죽음이 종결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이 더 이상 없어지고 우리 영영 세상을 떠나는 시점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죽음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호람처럼 세상을 떠난 우리를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우리의 죽음의 경리를 표하며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 각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아껴주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잘 죽었다고 속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지닌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필경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상 떠남에 경의를 표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아까운 사람이 떠났다고, 아쉽다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느 쪽의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 그리스도인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좌초한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멜레셈에 상륙한 전환자는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 함께 승선하기 위해서는 좌초한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대형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멜리데 섬에는 그 배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좌초한 알렉산드리아와 동일한 것은 그 배도 역시 이집트의 곡물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수송하는 대규모 곡물 수송 선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좌초한 이전의 알렉산드리아 배와 구별하기 위해서 멜리데 섬에 정박해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오스쿠로라는 이름은 상둥이 형제라는 뜻으로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상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가리킵니다. 상둥이 아들은 죽은 후에 제우스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상둥이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 상둥이 별자리가 있는데 이 상둥이 별자리가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자리,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이 상둥이 형제가 밤바다에서 그들을 안내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원들은 이들 상둥이 별자리가 폭풍 가운데에서도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 주는 수호 신으로 섬겼습니다. 많은 배들이 뱃머리에 장식으로 이들 형제의 조화상을 붙여 달았다는 것입니다. 멜리섬을 떠날 때에 바울의 일행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에도 양 뱃머리에 각각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형상으로 장식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섬에서 겨울을 난 배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이 승선했던 이전의 알렉산드리아 배는 겨울철 항해 금지 조치를 가볍게 여기고 항해에 나섰다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의 여파로 자초되었고 승객들은 모두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항해 금지 시기가 다가오자 아예 멜리섬에 기항해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의 일행이 멜리섬에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섬에는 이미 그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발이 멜리섬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나갈 바울을 위해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미리 그 섬에 대기시켜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 배는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서 당신의 종과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지중해 세계를 총 13,300km나 누비고 다니면서 무려 57개의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과 도보가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배들을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배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의 기호를 붙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까지 바울이 탔던 배들에 새겨진 기호들을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누가는 바울의 일행이 탔던 마지막 배에 새겨진 기호를 아주 이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배의 정면에 뚜렷이 새겨져 있었을 이들의 문양을 소개함으로써 누가 험난한 항해의 길에서 진정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는지를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스쿠로도 지킬 수 없었던 경로한 바다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따라서 만일 로마를 향하고 있는 그 배의 기호를 바꿀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누가는 이렇게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항해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항해를 인도하는 것은 저 디오스 그루가 아니라 하나님만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지만 실상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 없는 헛수아비 형상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피조물들인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죽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 항해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주도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의 항해 선장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온전히 그만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의 교통수단은 선박과 도보가 유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박들은 항구마다 기항을 해서 화물을 내리고 또 실었습니다. 당시의 대형 선박은 모두 범선이어서 바람이 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반대로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불면 배는 정박한 항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 차례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거쳐간 그 모든 항구에서 배가 다시 출항하기를 기대했던 날수는 헤아린 것 그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도 바울이 타고 거쳐간 모든 항구의 이름이나 각각의 항구에서 바울이 머문 날수를 일일이 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목적이 그의 여행 스케줄을 밝히는 데 있지 않고 그가 주님의 종과 정의인으로서 소명을 어디에서 어떻게 완수했는지를 정언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수라구사는 멜리섬의 북쪽에 위치한 시칠리아 섬의 동남쪽에 자리 잡은 항구로서 멜리데 섬으로부터 약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멜리데를 떠난 바울의 일행은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보낸 후에 레기온으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이 항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하루를 머무면서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메시나 해협을 통과하게 해줄 적당한 남풍이 불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풍을 타고 레기온에서 340km 떨어진 보디올에 이틀 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올은 내륙에 있는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이곳에 배를 대고 육지를 통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이 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220km 앞두고 이탈리아 반도에 역사적으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건장한 장정이 15제 된 아비오 도로를 통해서 걸어갈 경우에 6일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곧장 로마로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으로 그곳에서 2일이나 머문 후에야 비로소 대망의 로마행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마치 항해사가 항해 일지를 기록하듯이 멜리섬을 출발한 바울이 로마를 향해 보디오를 출발할 때까지 어디에서 정박해서 몇 날을 소유하였는지 이례적으로 일일이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할 단어는 이와 같이라는 부사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하면서 부사 이와 같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부사 이와 같이를 먼저 넓은 의미에서 바울의 인생 전체에 적용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짓밟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마침내 로마로 향하게 하셨는지를 오랜 기간 동안 확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와 같이는 바울이 우리와 그동안 확인해 왔던 같이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여정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내가 여기 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의 부사 이와 같이를 좁은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 국한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멜리섬을 출발한 바울은 시칠리아 섬의 수라쿠사에서 사흘 동안 기다렸고, 시칠리아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 기항한 이탈리아 반도 레기온에서도 하루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도착한 보디올에서는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으로 무려 1회 동안 머문 뒤에야 비로소 로마로 향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부사 이와 같이를 본문에 국한시켜서 해석한다면 이와 같이 본문에 언급되는 날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날들 속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유대 지방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한 바울이 2년째 가이사랴 감옥에 구음당해 있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재판과 청문회를 통해서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이 백부장 율리오를 책임자로 삼아서 바울을 황제의 법정이 있는 로마로 호송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백부장 율리오는 휘하의 군사들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중해 항해 금지 시기가 이르기 전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점이 지중해 항해 금지 시기가 임박한 때였다라고 한다면 베스도 총독이나 백부장 율리오도 이듬해 봄에 바울을 출발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독 베스도와 백부장 율리오의 판단은 처음부터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이사를 출발한 아드라 무테노 배가 얼마 가지도 않아서 거센 맞바람으로 정상 항로를 이탈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무라에서 바울이 갈아탄 알렉산드리아 배의 사정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10나흘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휩쓸려 지중해 작은 섬 멜리데에 간신히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성선에 있던 276명은 모두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의 겨울이 이르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출발시켰지만 지중해의 거센 역풍과 죽음의 광풍으로 바울의 여정은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 이르러서야 로마를 향해 멜리데 섬을 출발했습니다. 바울은 사업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찾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종과 정의인으로 황제 법정에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석 달 동안이나 멜리섬에서 겨울을 지낸 바울이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출발한 이상 하나님께 이제는 바울이 가능한 한 빨리 로마에 이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멜리섬을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첫 번째 기항지인 수라쿠사에서 사흘이나 정박했습니다. 사흘 동안 화물을 부리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배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본문은 그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에 지치게 두고서도 수라쿠사에서 사흘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로 향해야 할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배 안에서 할 일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기항지인 레기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메시나 해협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풍이 불어야 하는데 남풍은 하루가 지나서야 불었습니다.
바울은 레기온에서도 만 하루 동안 남풍이 불기를 속수무책으로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알렉산더 배의 종착 항구인 보디올은 로마의 우회 항구였습니다. 그곳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220km인데 평소에 바울이라면 지체 없이 인생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디올에 상륙했다는 소문을 접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나보기를 간청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써 보냈습니다. 로마 인근에 위치한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로마서를 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 로마서를 집필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고장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감격해하며 그 바울을 직접 만나보기를 열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자기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는 미결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결정권은 백부장 율리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바울에게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의 동안이나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총독 베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총독의 부하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총독의 명령에 따라 하루 더 빨리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멜리섬에서 겨울을 나느라 석 달을 지체한 백부장은 총독의 명령 완수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더더욱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총독의 모든 임무가 완수되어야 총독도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수가 있고 백부장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지체되었다가 바울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백부장과 총독이 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바울로 하여금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무려 1회 동안이나 머물게 했습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바울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부장이 바울과 헤어지기 전에 바울이 베풀어준 마지막 선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은 공무를 수행 중인 백부장에게는 상식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백부장의 그 결정으로 속히 로마에 이를 바울은 보디올에서 1회 동안 머물렀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일정은 멜리섬을 출발한 뒤에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1회, 이와 같이 총 10하루나 지체된 것입니다. 멜리섬에서 석 달 동안이나 겨울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거섬을 출발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일정을 이와 같이 또다시 10하루나 지체되게 하신 까닭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분야든 한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은 경륜과 역량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륜과 역량이 깊어지면 대개의 경우에 초심을 상실해 버립니다. 한 분야의 대가가 자기 손으로 자기 분야를 허물었다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모두가 초심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멜리섬을 출발한 바울의 여정을 10하루 지연시킴으로써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초심을 상실하지 않도록 바울의 초심을 마지막으로 다지고 또 다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초심을 기억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결단과 의지와 능력으로 인함이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아 대륙의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로마 제국의 중심인 유럽 대륙의 로마로 친히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친히 훈련시켜 주시고 바울의 내공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주시고 조금도 조급함이 없이 한 걸음씩 당신의 섭리에 따라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당시로서는 인생 말년에 해당되는 50대가 되어서야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무려 30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30년 기나긴 세월 동안 바울은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주님의 이끄심에 성실하게 자신의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날마다 하루라는 색종이를 붙여가는 모자이크 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자기 인생 모자이크 판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루라는 색종이를 성실하게 붙여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까닭도 알지 못하고 고향 다수에서 13년 동안이나 했어야 했을 때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난 속에서도 가이사랴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2년간 옥살이 때에도 계속되는 폭풍으로 그의 여정이 계속 지체될 때에도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렸을 때에도 평생 지병에 시달려도 바울은 매일 인생 모자이크 판 위에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루라는 색종이를 성실하게 붙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 모자이크 판은 30년 만에 마침내 주님에 의해서 로마에서 일한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사이어서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일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로마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일이 오늘이 되어도 그 오늘 역시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단과 결심은 내일이 아니라 언제나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로마로 향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 판 위에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매일 하루라는 색종이를 성실하게 붙여 나가십시다. 우리가 하루라는 색종이를 매일 성실하게 붙여 나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는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30년에 걸쳐 완성한 인생 모자이크 판을 단기간에 흉내를 내려는 우리의 영적 가벼움과 조급함과 교만함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사여서 우리의 일생이 됨을 기억하면서 30년의 세월이 흘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초점이 변치 않도록 다지고 또 다지십시오. 그리함으로써 찢어지지도 색이 바래지도 사가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신면막측한 은혜의 지도가 이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